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먹을 걸 좀 줄 수 있게끔 나에게 빵을 좀 달라는 거죠. 아니, 밤늦은 시간입니다. 그 집 식구들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게 쉽게 이해되는 상황은 아니죠. 뭐 이런 배려심 없고 예의 없고 매너 없는 친구가 다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줬대요. 준 이유가 이 친구가 친구라서 준 게 아니라 하도 간청하니까. 하도 간청하니까 줘야 조용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야 좀 잘 것 같으니까. 이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 배달시키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멀리서 친구가 집에 왔다, 밤늦게 왔다, 그랬을 때 대체로 무슨 상황일 가능성이 크냐면, 그 친구 집에 온 손님이 아무것도 못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낮에 뜨거워서 여행을 못하고, 밤에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좀 쉬었다가, 또 어느 여관에 좀 잤다가,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가야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든 그 친구 집에까지 가야 그나마 먹을 것도 있고 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왔는데 되게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남의 집에 가서, 친구네 집에 가서 문 두들길 때 그 간절함은 자기의 배고픔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온 손님의 배고픔이죠. 손님의 배고픔. 즉, 그 손님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간청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 밥을 준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 뒤에 나오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아빠들도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온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어머니만 봐도 막 TV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아내만 봐도 그냥 TV 뚫고 들어가게 생겨서 가서 악당 잡을 것 같고, 딱이라도 한 대 칠 것 같고, 김치 싸대기라도 날릴 것 같고, 그런 공감 능력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 그걸 왜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그 심리학자가 쓴 글에 이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는 시대라고 우리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TV만 틀었다 하면 전쟁 이야기, 자연재해 이야기, 난민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뭐 케이블 방송 이런 거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굶주리는 아이들, 전쟁에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뭐 돈 10,000원이면 돕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전화 한 통이면 뭐 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매번 번번이 그거를 공감하고 그 버튼 눌렀다간 집안 망해요. 그냥 어느 정도 절제도 필요하고 통제도 필요하죠. 게다가 그 공감 능력이 오늘날에는 웬만해 갖고는 뭐죠? 자극도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좀 더 큰 자극, 좀 더 잔인한 거, 좀 더 무서운 거, 이런 거여야 된다는 거죠. 점점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악당들, 빌런들, 얘네들이 능력치가 사기캐. 완전 사기캐로 나오죠. 무슨 악당들이 기본적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본이고, 손에서 눈에서 뭐 광선 나오는 건 기본이고, 막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웅들이요, 인간으로서는 영웅이 되기 힘들어. 돈이 많은 슈퍼리치가 되면 막 아이언맨 한번 해보니까, 안 그러면 무슨 뭐 거미한테 잘못 물려갖고 손에서 뭐 거미줄이라도 나와야 뭐 악당이랑 싸우지, 인간들은 그냥 싸워보지도 못해요. 그거 점점,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치고 쓰러지고 아픈 사람들하고 공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환장하겠죠. 애들 아픈 거에 너무 깊이 막 몰입돼서 내가 더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무엇을 집중해서 보시는 거냐? 예의 없고 매너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의 차리고 매너 차리라는 게 아니라 당장 굶주리고 있는 네 집에 온 손님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같은 간절함이 있죠. 내가 이 친구랑 문 두들겨서 그 집 친구랑 단절하는 수가 있어도 절교하는 수가 있어도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 먹을 것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미리 전화라도 하고 왔으면 먹을 거 준비라도 해놓지. 이때 당시엔 전화기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개통이 안 됐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락을 미리 받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온 친구한테 먹을 것이 줄 게 없으니까 이웃집 가서 두들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가서 두들겼을 때는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 집에 먹을 것이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고 비빌 언덕을 뭐라고 하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이기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분에게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네 거 요구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중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를 내가 필요한 것을 나 대신 정말 간절히 청하여 간청함으로 얻어내신 분이 계신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닥친 위험을 다가올 아픔을 다가올 커다란 심판을 대신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그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셨습니까?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배고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배신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으로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 아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니들의 죄의 문제, 니들의 심판의 문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서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나쁜 거 우리도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시도 때도 없이 문 두들기고 간청하면 우리가 관계, 벗댐 친구 관계 때문에 주진 않더라도 간청하니까 매달리니까 그때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일단 제일 나쁜 거. 그나마 괜찮은 거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헌금하고 별별 절벽 기도를 하고 막 무슨 기도 다 해요. 좀 특이한 기도도 다 합니다. 만찰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을에 시돈과 두로 땅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세 번 외면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뭐라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돌아서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도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제가 설교 몇 번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타나셔서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꿈 얘기예요. 꿈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옆에 딱 서갖고 지금 꿈 얘기예요. 내 옆에 딱 서갖고 그러는 거예요. 재훈아 내가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남북 통일 될 것 같냐? 이 가운데 지금 어쩌다 평생에 한 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셨는데 그거 남북 통일에 쓸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세계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이것들이 해결될 것 같으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대로 들어라. 네 간청이 너무 심하니까 막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외치니까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 하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남북통일 될 사람 있나요? 남북통일에 자신의 소원권 쓸 사람 있나요? 정규씨 뭐 구할래? 지금 소원등 성취해주겠다 그러면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 일단 믿지를 않죠.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지금 가정하자는 거잖아요. 아들아 넌 뭘 구할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그래요. 진짜라고. 왜냐하면 일단 떨어지는 별이 떨어지는 순간 0.5초, 1초가 채 안 되는데 그 순간에 소원을 빌 수 있는 놈이 없대요. 근데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이 간절한 사람만 소원을 빌 수 있대요. 떨어지는 별을 보고 무슨 예를 드냐면 엄마가 병이 낫으려면 산삼을 캐서 먹여야 된다고 의사 처방을 해줬는데 산삼을 캐러 온 산을 두루 다닌 거예요. 막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술로 다니면서 산삼을 못 캤어요. 이 엄마는 돌아가실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런 순간 하늘을 봤는데 별이 딱 떨어질 때 그런 사람만이 산삼 좀 이렇게 외칠 수 있대요. 그럼 딱 눈 돌리면 삼삼이 있대요. 그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사람들이 그 소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테스트해 보려고 많은 수련회 집회 다니면서 애들한테 소원이 뭐야 물었을 때 3초 이내에 대답하는 사람을 한 명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내가 2명에 물었는데 일단 글쎄 참 행복하고 편안한 시대예요. 그죠? 딱히 소원이 없어요.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통일에는 관심 받기라는 얘기죠. 내게 소원이 없으면 그래 일단 모르겠다. 남북통일이나 되라 뭐 딱히 소원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하와이까지 고속도로 6차선으로 깔려라 뭐 이런 거라도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가자 지구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데 관심 없죠. 우리가 태국과 캄보디아 지금 전쟁 났더라고요. 거기에 관심 없잖아요. 우리의 감신사는 민생 회복 쿠폰 그거 소고기 사 먹을까 오리고기 사 먹을까. 여담인데 수련회 가고 예전에는요 좀 아이들한테 도전하고 설교하기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만나고 싶냐고 하나님께 소원이 있냐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뭐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묻고 싶고 어떤 걸 얻어내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애들 자극하면 막 나와서 엉엉 울면서 뭐 대성통곡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소원들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 만나고 싶지도 않아 딱히. 하영아 너 하나님 만나고 싶냐? 잘못 물었다. 그렇다고. 근데 저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꿈에 내가 너한테 소원 성취권 주면 너는 뭘 할 것 같냐? 저는요 100% 딸의 병 고침이었어요. 딸이 건강하다는 전제에 그럼 뭐 할 거냐? 교회 부흥이었어요. 교회 부흥한 거에 전제를 깔고 아니 일단 하영이 건강해 교회도 부흥해 그 다음 뭐 할래? 책 대박 나라고요. 나도 없어. 나도 남북통일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간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떼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금식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신해산 동아리라고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산기도 동아리였는데 그 산기도 동아리에서 하도 가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언제가 11시에 밤 11시에 학교 뒤에 아차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아차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내가 마치 동굴에 이렇게 밤에 올라가서 동굴에 촛불 켜놓고 이렇게 돛 닦는 그 무속인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뭐 다를까 싶은 느낌인 거예요. 따라가긴 했어요. 따라갔는데 기도 자리라고 절대 이렇게 정해주고 여기 서서 기도하면 돼. 그런데 그 자리에 낭떠러지. 와
왜 여기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는 각오로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큰일 못한다고. 큰일 안 하겠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진 거야? 그래갖고 기껏 기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잘 된다고. 사람들이 굳이 그 통곡의 벽에 가갖고, 거기서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그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다 밑집어 넣어갖고, 거기서 막 기도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우리들의 기도는 정말 기도도 아니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궁금했어요. 기도 제목이 뭔가. 그래서 몰래 뽑았습니다. 2개. 그래갖고 가이드한테 주면서 번역해달라고 그랬죠. 하나는 전세값 올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고 두 번째는 바람난 남편이 그 바람난 여자랑 같이 뒤지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회 가서는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다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기도 제목이 되게 그런 거예요. 키 크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누구랑 사귀게 해주세요. 뭐. 가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올라있는 거,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느 아가씨가 그 자매가 계속 그 신랑감을 놓고 막 좀 기도하는 거,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맨날 신랑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시다. 자기 기도 제목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엄마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엄마. 좋은 사익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 배고픔을 그걸 너무 공감해서 밤에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는 가족들 다 자고 있는 데 가서 그 두들길 수 있는 그 간청함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질 거라 그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천일 기도? 폭포 밑에서 돛 닦고 다 소용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 능력도 없어요.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염 고쳐달라고 기도 제목 써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 간청함의 끝판왕이 계시다는 거. 제일 안 좋은 거는 여러분, 내 기도 제목 갖고 간청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 협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두들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없으실 겁니다. 악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제일 핫바리 수준. 교회 다닌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지 욕심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고 싶어갖고 로또로 대박 이런 심정이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뭐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지 있고 그 고수톱 용어 있잖아요. 누가 뭐 한다고 하는 거 있는데 뭐라 그래? 그 전문 용어도 아시잖아. 초짜가 돈 다 딴다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응답해 주셔요, 가끔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제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탕 하나 안 사주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그래? 이러면, 여러분, 아들한테 사탕이 좋지 않다는 거 알지만 아들이 사탕 사달라고 뗐으면 사탕 사줍니다. 근데 언제까지 사주냐면 그것이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계속 사탕 달랬답니다. 주면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 나 닌텐도 게임 사주는 거고 나 과자 사주는 거고 뭐 이렇게 사탕 사주는 거고 이래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해주는 거죠. 저 아들하고 딸한테 어릴 적에 사달라는 거 다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 너는 기대하는 바가 이때 안 사주면 나중에 집 사달라고 차 사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채워줘서 집이랑 차는 지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방식으로 고치시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건 제일 낮은 거라고. 그 다음 수준은요, 우리도 중보자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마음속에 기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와서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친구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 좀 줘라고 그 사람의 수치,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모욕감을 내가 대신 뒤집어 쓸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지면 그게 곧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던 주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 다음 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다 시간 다 갔으나 지금. 그럼 다음 거 할까? 다음 걸 다음 주 넘길까? 계속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이해가 된 다음에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따갖고 여러분 액자에 많이 걸려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대학문 두들겨, 취업문 두들겨, 연애의 문 두들겨, 재물은 두들겨 막 이런다.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게 해주시고 무슨 지갑에 뭐 돈, 그런 집회 많아요. 보신 적 없으시죠? 재물의 복을 주는 집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왜 믿음 없냐?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져. 그리고 두들겨. 여러분 이제 제 앞에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뒤에 말씀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위해 두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욕심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겠죠. 근데 뱀 달라 그러는데 진짜 뱀 주는 아빠도 있을까요? 여러분 뱀 달라 그래도 뭘 주실까요? 생선 주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그거 주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어릴 적에 배고파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배 아파 소리로 썼어요. 그러니까 배 아파 그러는 애에게 약 계속 먹이면 탈나죠. 애가 뭘 원하는지를 키우면서 배 아파 소리는 너 배고플 때 배 아파다 그러고 있어. 배고프니까 그러고 준 거예요. 그래서 생긴 유머도 있습니다. 애가 배 아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말고 유머예요, 유머. 엄마가 속이 비어서 그래 이라고 먹을 걸 줬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신방 왔어. 신방 왔고 집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약 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기가 와서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선이 필요한지 뱀이 필요한지 알이 필요한지 전갈이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다 떼서 보세요. 돼요. 전갈 달라고 해도 되고 뱀 달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가 뱀인지 생선인지 여러분 판단 못 하실걸요? 로또로 대박이 여러분 알인지 전갈인지 여러분 구분 못 하실걸요? 그냥 욕심껏 구하세요. 다만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저 사람에게 지금 배고픈 거, 힘든 거, 아픈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고 돕고 뭔가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저 사람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먹을 거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는 거가 되잖아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아시는 분이세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오늘 본문의 결론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럴까봐 내가 물어봤어. 무슨 성령입니까? 진짜. 제일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 그 정답. 그 다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끼는 게 아니죠.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너한테 주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럼 다치니까 안 주시는 거지. 그런데 정말 네가 구하지는 않지만, 네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제일 좋은 선물 뭐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 그분이 하신 말씀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고, 아멘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사람들한테 오해받아도 괜찮고, 초가상관도 괜찮고,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명예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내게 복이 있고 내게 굉장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자기 욕심껏 가서 구하고, 왜 구하는 대로 준다고 그러니까 안 주냐고, 간청하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왜 안 주냐고,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괜히 위궤양만 얻었다고 두덜대고, 절벽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안 되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 불행한 거예요. 왜 놀랍도록 큰 선물과 사랑을 받았는데 왜 모르냐고. 성령님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구할 줄도 몰라요. 성령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이 유행해갖고, 헬로 성령,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안녕하세요 성령님 돼야 된다고. 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갖고 뭐 손 무슨 장로님 뭐 이렇게 성령 사역한 뒤로 자빠지고 뭐 랄랄랄라 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천국 갈 생각도 말라고 그러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기는. 근데 이 말씀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구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구하는지 모른 채 내가 필요한 것, 뭐 뱀이든 정갈이든 알이든 뭐 생선이든 뭐 상관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다만 조건이 있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 마치면 설교 끝낼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조건이 하나 붙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마치면 설교 끝낼게요. 안 그러면 설교 길게 할 겁니다. 대박이죠. 날도 더운데 설교 길게 듣고 있고.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죠. 네. 자,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게 이제 기본 조건이고, 둘째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할 거냐고요. 누구한테? 그거 맞춰주세요. 누구한테? 네가 맞춰줘. 아니, 초등학생들은 대본에 나오는 대답들이 있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땡! 예수님 땡! 성령님 땡! 뭔데요? 모든 질문에. 연애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그럴까봐 내가 묻는 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조건이. 하영이가 맞춰줘. 뭔 헛소리야,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뒤에 어딘가에 나오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정답입니다, 권사님. 다시 한번요.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빚진 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무슨 빚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셔야 돼요.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야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오피셜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계산 잘 해놓고 계시죠? 까먹으면 안 돼요.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시죠? 계산하는 게 있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하늘아버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아버지께 구하듯이 그 관계에 집중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 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되든 안 되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욕심껏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병 고쳐달라고 일어가면서 떼쓰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아픔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과 수치를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가면서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자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함이 아니고 무서워함이 아니고 그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맡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